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누구나 살다 보면은 시련, 고난, 환난을 겪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한때는 어떤 사람들이 일부러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찾아다녔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고난이 있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찾아다녔는데요. 하지만 시련과 고난은 우리가 찾아다니지 않아도 우리에게 옵니다. 누구나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데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이 다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을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 두 종류의 사람, 크게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참 딱하죠. 마음이 아프고 참 딱한데, 그런 분들 중에서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은 걱정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일을 겪으면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이분들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구나, 영적으로 더 성장하시는, 강해지시는 그런 분들이 될 것이구나 하고서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거룩한 근심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8절을 가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한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이 내가 당신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편지는요, 고린도 전서도 아니고요, 고린도 후서도 아닙니다. 어떤 편지를 말하고 있는가?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서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한 다음에 좀 마음이 좀 많이 상하는 일이 있었죠. 방문을 한 다음에 에베소로 돌아와 가지고 썼던 편지를 말합니다. 이 편지 바울이 힘들게 써가지고 이것을 디도에게 줘가지고 디도가 배달을 했던 그런 편지가 되는데요. 아쉽게도 이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의 편지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심하게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을 했던 나무랬던 그러한 내용의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 편지를 쓴 다음에 후회를 했다는 것이에요. 왜 후회를 했는가? 혹시나 그 편지로 인해서 교인들이 상처를 입었을까봐, 마음이 상했을까봐, 그래서 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역자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할 말을 했던 것입니다. 편지를 그때 했던 거죠. 설교를 한 거죠. 설교를 했던 것이에요. 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그 편지를 읽고서 낙심해서 슬퍼할 것 같아서 그것이 걱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디도가 가지고 갔는데 빨리 돌아왔어야 되는 그 디도, 원래는 드로아에서 만나야 되는데 드로아 갔더니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게도니아로 가는데 거기서 갔는데도 오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 바울이 그 편지를 쓴 다음에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했나 라면서 좀 힘들어 했지만은 그래도 할 말은 했어요. 해야 되는 말을 했었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디도가 또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그 교회가 이걸 잘못 받아들였구나 하면서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 괜히 이랬나 하면서 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8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교인들이 근심을 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했는데 그게 잠시만 그랬다는 것이에요. 사람이니까 좀 안 좋은 얘기 들으면은 근심하게 되죠. 슬퍼하게 되는데 그것을 잠시만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서 말을 하고 합니다. 디도가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해줬던 얘기죠. 이랬었는데 잠시만 그랬었습니다 하니까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안심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교인들이 근심하고 슬퍼하니까 내가 기뻤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들이 근심하다가 회개했기 때문에 기뻐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 말을 한 다음에 걱정을 하고 잠시 후회도 했었었는데 괜한 말을 했나 그냥 가만히 넘어갈 걸 하면서 후회도 했었었는데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이들이 슬퍼는 했지만 그게 잠시였고 회개를 했다고 하니까 내가 기뻐한다. 참 잘 됐구나.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의 편지를 읽은 다음에 슬퍼하면서 힘들어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망을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옛날 다윗이 죄를 지은 다음에 거의 1년 동안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라 이거. 그러니 그냥 내가 잘못한 거 없어 하면서 버티고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시죠. 책망을 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나단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서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음에 너무나 슬퍼하면서 애통해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로 이끄는 근심이 있습니다. 괴로워하는데, 마음이 괴로워하는데 이것이 회개로 이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마음이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애통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거룩한 근심이다. Godly sorrow.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것으로 갈 수 있도록 그 회개의 장소로 인도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서 인정을 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합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괴로워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구원을 얻는 것을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러한 근심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좋은 예가 탕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탕자가 잘못을 했죠.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멀리 나가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하지만 시련을 겪으면서 고통을 체험하게 되고 그 고통 속에서, 시련 환난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거룩한 근심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근심 속에 계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힘들어 하시는 것을 알지만은 걱정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의 많은 복을 앞으로 이제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됩니다. 하지만은 반대로 세상 근심, 10절을 계속 보게 되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 근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똑같이 괴로워합니다. 시련과 환난을 겪으니까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되니까 괴로워합니다. 슬퍼합니다.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개가 없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만 있습니까? 후회만 가득합니다. 원망과 분노만 가득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참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경우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를 원망하면서 떠납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이에요. 아까 그 예로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돌아온 탕자는 둘째예요. 첫째 아들의 이야기.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뭘 잘못했어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만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원망만 들어가 있어요. 분노만 가득히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둘째 아들은 회개하면서 아버지께로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회개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것이 아버지하고 둘째 아들하고 또 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에 있어서 가장 슬픈 이야기가 바로 첫째 아들 이야기인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의 예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러죠. 예수님을 돈을 받고서 팔은 다음에 슬퍼했어요. 너무나 애통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애통을 했지만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죽음으로써 생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세상 근심과 거룩한 근심의 차이점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지적을 해주는 것,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주실 때 이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이나 아니면 또 기도하실 때나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게 있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주시면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틀렸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바로 그것이 제자 훈련이 되고, 또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은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좀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해 주실 때는 그것이 아프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약이 되는구나. 이것이 거룩한 근심이 되어서 내가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근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좀 더 고쳐야 하는 것들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